내가 있어야 당신이 행복해. 내가 있어야 당신이 행복해. 노만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더니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좌석이 불편해? 시트가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도 안 돼 있고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라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필 박사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아내 되시는 분은 무슨 제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일 매 순간마다 불평을 해대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죠. 자,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바울의 삶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도전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몸은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아무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삶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조건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초월해서, 문제를 초월해서, 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요. 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가 감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왕들을 내가 만나고 로마 시대의 친위대 군인관들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그냥 절망 속에 딱 빠져가지고 시간만 가도록 기다리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 자, 바울의 삶의 모든 초점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자, 오늘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에 자,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내 온전히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은 자기 몸은 묶여있지만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보면 세 가지를 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셔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해당에 가서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자, 이 모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명감에 불타는 것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다 채운다는 거예요. 다 채운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뭐라고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고 또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열매로 평가를 받아요.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알게 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 목표가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참 고난이 많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권세, 자기의 특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야망,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목표가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국을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과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의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배고프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다 하늘의 상이 된다니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그 바울의 고백이죠. 자,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언제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고 싶으세요? 네. 바울은 천국을 봤잖아요. 확실하게 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쓰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변화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야 되니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멀지 않아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참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고 피도 흘려야 되고 고통의 연속이. 자, 복음 전하는 일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때로는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육신이 너무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참 좋은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바울이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교회는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뒤집어 놔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해요.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툰다고.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의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살아 있어야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죠.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가게는 잘 되는데 옆에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가게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의논해서 그러면 우리 가게에 물건을 줄입시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옆에 가게로 보내줘요. 그 물건이요 옆에 가게에 있습니다. 옆에 가게 물건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게가 한가해졌어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한가한 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쓴 소설이 빙점인데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에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있어야 가족이 유익이 되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있어야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내가 있어야 원수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풍성해지게,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신실한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여기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자동차를 몰고 왜 인도로 뛰어들어와 사람을 치어요? 아니,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자, 어떻게 이런 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 환자하고 이렇게 검진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다 뭐 특별한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당신 2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당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2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2주 동안 살았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면은 우울증은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솟아나면은 치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주 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에 내가 살고 병도 치료되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쁨과 행복은 그 사람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웃는 거 봤습니까? 어떤 동물이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웃는 게 있다고 그래요. 돼지가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돼지가 웃는 거 언제 봤냐 그랬더니 고사 지낼 때 보니까 돼지 대가리가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입에다가 고챙이를 꼽아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그래 놓은 거예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계속하는 말을 보십시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가는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어떻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로 인해서 성도들이 뭔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아주 미모의 간호사가 굳은 일을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라안 프레밍거예요. 헝가리 귀족 출신인데 한때는 제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연극 배우로 아주 명성을 떨쳤어요. 2번 결혼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 프레밍거 할리우드 감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도 마음에는 늘 허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피아노를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으로 짐을 싸가지고 거기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흑인들, 환자들, 냄새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20년 평생을 거기서 보내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도 기력이 차지 않고 120세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잘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7절을 보세요. 27절에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있든 없든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일심으로 때로는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몰라요. 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 때가 되면은 첫째 기근 지진이 오지만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방해하며 대적하는 이단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자꾸 덕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고난이 올 때에 그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9절을 우리 같이 읽죠. 29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좀 불이익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먹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들은 와서 피를 흘렸지만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피 흘리고 순교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오면은 인간의 잠든 이 감각을 깨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에 들려오는 큰 소리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유를 몰라요.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그 충성된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13년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날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사망과 죽음의 사이가 한 발 사이라고 해요. 한 뼘 차이. 사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니까. 사울 왕 옆에 있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잘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순탄한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판테스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24살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불구자가 됐습니다. 28살 때는 포로에 잡혀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8살 때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작품이 팔리지를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다가 영수증을 잘못 발행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감옥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 돈키호테예요. 세계적인 명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